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번 수요일 날 큐티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같이 봉독하죠.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이제 사도행전이 곧 끝납니다. 근데 다음 주는 1부 예배는 제가 설교하지만 2부 예배 우리 박다미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제 역대상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오늘 수요일 날 큐티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부 예배 때 사도행전을 마무리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3년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과거에 사도행전을 큐티했을 때 받은 은혜와, 그죠? 이번에 사도행전을 큐티하면서 받은 은혜가 좀 다르죠. 예, 그렇죠? 더 많이 와닿고, 심지어는 우리 철호 전사나 성표도 전사 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빠 놀랍다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같은 성경 말씀인데 이렇게 더 뜨겁게 이번에 와닿는지 모르겠다고. 특별하게 이번에는 코너스톤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페루 선교에서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았어요, 그죠? 부입에서 마찬가지고, 어제 중고등부 수련회까지 다 마찬가지였어요. 특별히 우리가 중고등부 수련을 위해서 우리 두수 집사도 기도를 부탁했고, 기도했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번에 그 강사로 온 존 폴 형제님, 우리 조론사와 그 탈보 동기동창 클래스메이트인데, 흑인인데 지금 탈보 세미나리에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형제입니다. 지금 목사인데 흑인으로서 앞으로 이 시대를 영적으로 이끌어갈 리더 중에 한 명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얼마나들 우리 자녀들이, 선생님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어가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theme 주제가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Seek me and live,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코너스톤에 해주신 올해 주제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고, 심지어는 아주 작은 문제를 선택할 때도 그때 먼저 주님을 찾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마음에 무릎을 꿇으며 말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그렇게 못 살았다면 얼마 남지 않은 2018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의 영접하면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자, 오늘 큐티도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내가 이 일로 잡혔다,
선포하면서 그 다음 후반절이 뭐예요? 나는 과거에 이렇게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고 이것이 나옵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한 사람인데 두 사람의 삶이 거기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의 삶에는 그런 변화가 있어요.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과 말이 똑같고 생활이 똑같고 그리고 보이는 게 똑같으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 변화를 통해서 있는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몸에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표정,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미 향기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고린도서 5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Ambassador of Jesus Christ.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삶을 살면 바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25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거기 보면 유대인들이 말하면 이 자는 살려둘 수 없다,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고발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스도 총독이. 그런데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했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상소를 했습니다. 근데 황제 앞에 가서 그러면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베스도 총독이 보니까 황제에게 보내려면 죄목을 발견해야 돼요. 죄목을 발견하고 죄를 다 적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죄목 없이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스도가 지금 고민이 생긴 겁니다. 이 바울을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죄목을 발견할 수가 없고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특별히 아그리빠 왕 앞에 내가 세웠다.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은 유대 율법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 앞에 세우면 제목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마음이 들은 거죠. 그러면서 바울의 죄를 발견해 달라고, 그러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아그리빠 왕에게 베스도 총독이 그렇게 요청해서 결국 오늘 큐티 말씀 26장 1절부터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재판받는 장면이 시작되는 것을 26장 1절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 시민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에 대한 최종 판결권은 바로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권자들은 달랐죠. 본인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 황제가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형을 확정하게 됩니다.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자, 로마 군인 천부장 하면 대단한 높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러면 바울은 특권층의 자녀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면부터 시민권자인 이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로마로 가는 것은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비전이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지난주 설교죠.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는 주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Lord, who are you? 주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한 질문이 What shall I do, my Lord?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질문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들의 퀘스천이 돼야 돼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정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예수님이 돼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내가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아주 중요한 질문이 돼야 되죠. 그때 주님은 바울이 하야 될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로마예요. 최종 목적지가. 그래서 바울의 인생의 목적의 마지막은 로마였어요. 그것은 비전이라고 그러죠. 비전은 내가 원하는 것, 야망, 내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 목적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을 때 나는 비전을 받았다, 비전을 깨달아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가는 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서 담대히 이야기를 하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극심하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대제사장들로부터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시로 내려가다가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에 비춤을 당하고 나는 떨어져 엎드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이제는 나의 인생은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으라 했다는 제목으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지금 당신 앞에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왕이여, 당신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정말 엄청난 자리입니다. 여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아그리파 왕과 함께 했던 총독 베스도가 큰 소리를 외치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학문이,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스도는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바울은 담대히 이야기하죠. 25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러면서 26절에서 베스도 총독에게서 눈을 떼어서 아그리파 왕을 쳐다보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지금 이 사건을 왕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그리파 왕이 소리 지르죠.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딱 3번이 나와요. 자, 여기서 헤롯 왕이, 아그리파 왕이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얘기한 게 아니라 아그리파 왕이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노다는 말하고 있어요. 자,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사도행전 11장 26절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많은 무리를 1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안디옥에 예수 믿지 않는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다 그랬어요. 이 시대는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큐티 말씀처럼 그런 변화가 없으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안디옥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비웃는 말이었어요. 저 청년 예수, 메시아라고 외쳤던 예수, 그러나 불쌍하게 갈보리 산에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한 그 예수, 이제 죽은 예수를 아직도 따르는 저 무리들, 이 소리에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to follow Jesus Christ. 예수님을 따르는 저 불쌍한 무리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었어요. 뭐가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아그리빠 왕이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베드로전서 4장 16절이에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바울은 용기 있는 전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예수를 믿으니까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사는 방법도 달라지고 사업도 달라지고 직장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가정도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데 달라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믿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믿으면 삶이 쫓아가요. 이 시대의 문제는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서 문제예요. 미지근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대강 하시죠. 목사님 대강을 안 해. 목사님 사모님은 왜 이렇게 열심히 정도 이상으로 열심히 대강하시지.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알죠? 권양호 형제 사업 대강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디나이 당하죠. 그런데 주님 일은 대강해요? 안 되죠. 수술하는데 대강 수술해요? 안 되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우디게아가 나오잖아요.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해내치리라. 미지근한 게 대강이에요. 차든지 뜨겁든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지. 대강 어떻게 사랑해요? 대강 어떻게 주님을 섬겨요? 대강 어떻게 설교를 해요? 대강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대강 어떻게 살아가요? 그런 인생은 내치는 거죠. 여기서 바울 보세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울을 심원한 아그리빠 왕과 유대 총독 베드로가 내린 결론이 30절부터 32절이죠. 왕과 총독과 베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무죄.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상소하지 아니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뻔이 중요해요. 석방될 뻔자가 들어가서 이게 문제가 돼요. 무죄지만 감옥에 그냥 계속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다. 이 사람은 무죄다. 이 재판의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아주 중요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은 유대인들의 모함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외친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섬김입니다. 도와준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를 믿어야 구원받고 죄 용서를 받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목적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도움입니까? 이것을 전하다 유대인들은 그를 모함해서 결국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자, 베스도 총독 전의 총독인 멜리스 총독은 자기가 원하는 뇌물을 받을까 하여 석방시키지 않고 계속 감옥에 가둬놨는데 그게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둬놓게 되었어요. 억울하게 2년 동안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알렉스 선교사님 이런 일 당한 일이 있어요? 신문하면서? 하나도 없어요.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편하다. 내가 볼 땐 있는데 있는데 이긴 거지. 아닐까요? 있지. 모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 직원 문제도 있고 기사도 어떤 때 막 잘못 나가고 TV 방송이 문제가 생기고 이게 다 어려움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모함도 있고, 예, 사기꾼이라는 소리도 들어보고, 예, 착한 사람인 소리도 들어보고, 이게 어려움이에요. 예. 근데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성장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려움 통해서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더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맞나요? 그건 그것도네. 예. 그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만히 보세요. 바울을 가만히 보세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에요. 근데 그 기간이,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그 기간이 저주가 아니라 엄청난 축복이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저주로 보이는 것이 축복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으로 보이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깨어있으면. 자, 보세요. 바울이 받은 사명이 뭐예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어요.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나 현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바울이 일개 로마 시민이, 유대인이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거는 impossible. 내가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에 들어가서 앉아서 복음을 아주 1대1로 전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베스도 총독이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이 있습니다. 버니게가 있습니다. 천부장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유명한 사람 다 모여 있습니다. 권력의 중심부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파하는,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 자, 2년 동안 펠리스 총독은 혹시 뇌물을 받을까요? 계속 불러서 복음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자주 불렀던 총독과 그 주의 사람들, 총독을 이제 만나고 감옥에 갈 때 그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호기심으로 바울을 봤을까요? 그렇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에 박담임 목사님 오셨어요. 지금 박담임 목사님 어려움을 겪고 있죠. 사모님이. 그래서 박담임 목사님 사역을 많이 못해요. 근데 못하고 그냥 앉아있으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박담임 목사를 만나면 호기심으로 봐요. 저분이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지낼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뚫을까? 호기심으로 보고 있어요. 호기심으로 나를 보고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저를 보면 호기심을 봐요. 과거에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왜 목사가 됐을까? 호기심. 그 기회를 놓치면 바보죠. 10년 전인가요? 우리 국가대표팀 축구팀 이영모 목사님 여기 모시고 온 게 지금 10년 전인가요? 전다른 장로님? 10? 하여튼 뭐 그 정도 됐어요. 하여튼 예. 그때 올림픽 팀이니까 월드컵 팀이니까 월드컵 팀 대표팀을 여기를 모셔서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1부 예배 중간에 3층에서 기자들을 초청해서 기자 간담회를 잠깐 가졌어요. 우리 자매님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끝난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자들 한 번도 식사를 대접한 적이 없어서 기자들, TV, 그 다음에 라디오, 신문 기자들 한 60명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코너선교에서 한국의 집에서 개 좀 대접해 줄 수 없을까요?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한 3명이 가도 한 200불, 300불 나오는데 60명을 개를 대접해봐요. 그래서 했죠. 뭐 복음 전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 사장님 만나서 사정 얘기를 했어요. 얼마를 낼 수 있느냐 그래서 800불 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800불에 60명 음식을 다 해줬어요. 시커 먹도록. 그래서 그냥 열심히 봉사했죠.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냥 개 막 까드리고 다니면서 그냥 비벼드리고 막 그랬어요. 아무 얘기도 않고. 그랬더니 이영모 목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저분들이
목사님이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굉장히 궁금해해요. 괜찮아요. 궁금해도 괜찮죠. 허구했죠. 작전이지. 그러니까 더 궁금하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과정 끝날 쯤 되니까 목사님 좀 한 번 좀 얘기해 주세요. 나가서 제가 예수 믿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얘기하니까 그때는 뭐 이분들이 원해서 그러고 간절히 제가 처음부터 얘기하면 들었겠어요? 하나님신 호기심이라는 기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가 감옥으로 다시 들어갈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바울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때도 바울은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세월을 놓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놓치지 말라. 복음을 증거했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간수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바울을 봤을 거예요. 계속 황제에게 불려가서 대화하고 오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놓지 않았어요. 그 총독 관저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거예요. 지금 여기 베스토 총독, 아그리파 왕, 그리고 번역의 천부장, 백부장, 지역의 유지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기회 호기심을 바울은 놓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에겐 저주이나 여러분들 바울에게는 이 시간이 이거 묶인 그 외에는 축복이 아닐까요?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여기서 끝이지 않고 로마 황제에게 상수합니다. 바울이 상수하자 총독은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죄수를 로마에 보내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제목 그리고 범법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바울을 아무리 신문에 봐도 특별한 협의 사회를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고민 속에 있을 때 마침 아그리파 왕과 그 여동생이 되는 버니게가 문안하러 온 거죠. 버니게도 베스토 총독도 합니다. 아그리파 왕의 유대 율법에 대해서 정확한 걸 알고 있고 지금 그 예수라는 이단에 대해서도 그들이 하는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왕에게 부탁을 하죠. 그러나 아그리파 왕은 바울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바울을 도와주고 싶어서? 아니에요. 이건 호기심 때문에. 호기심도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 호기심을 사용할 수 있고 어떤 호기심은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호기심도 아주 많아요. 바로 아그리파 왕 같은 호기심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승낙해야 재판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먼저 재판석에 앉은 나는 세 사람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베스토 총독, 아그리파 왕, 버니게 이 세 사람. 이 세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전도할 때 만나는 여러 가지 부형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난 볼 수 있어요. 이 베스토 총독은 누굽니까? 유대의 총독입니다. 권력자입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황제가 신임하는 그런 황제의 내리자입니다. 식민지의 정치, 군사, 사법, 경제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있고 감독을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 바로 베스토 총독입니다. 그가 지금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죄목을 발견하기 위해서, 죄를 발견하기 위해서 열심히 듣습니다. 이 시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안 들어요. 다른 생각하다가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이분은 열심히 들어요. 왜? 죄목을 발견해야 되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정용 목사가 무슨 이상한 얘기 하나 요거 찾으려고 열심히 들어도 고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만 들어주세요. 예, 이거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들으면 꼬부러진 마음이라 은혜가 없어요. 변화가 별로 없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자, 23절에 보니까 바울은 왕과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후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 총독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것이 바로 24절이죠.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그래요. 자, 베스토 총독은 복음을 듣고 나온 반응이 뭐예요? 미쳤다. 이거예요. 미쳤다. 여러분들 이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아그리빠 왕은 뭐라고 그럽니까? 자, 아그리빠 왕. 그는 여기 나오는 아그리빠 왕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얼마 후에 3살 이하를 다 죽인 헤롯 왕이 있죠. 그분의 증손자예요. 여기 나온 아그리빠 왕이. 예. 자, 그런데 유대교의 율법이나 전통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스토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예. 알고 있지만 교만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이게 아그리빠 왕이에요. 베스토 총독은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미쳤다라고 그래요. 복음을. 잘 들으세요. 그러나 아그리빠 왕은 알기 때문에 적은 말이라고 그래요. 교만해서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의 도덕성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될 것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 삶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내가 하고 있는 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주의 덕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주의 유익을 줘야 돼요. 이렇게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예.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자, 머니게는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아그리빠 왕의 누이 동생입니다. 이 머니게는 삼촌 헤롯 왕과 결혼을 했었어요. 근데 삼촌이 죽자마자 또 이 남자 저 남자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아그리빠 왕하고도 근친상간을 했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누구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이 여자는 돈이 없어서 살지 못해서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이분은 향락을 위해서. 4장 18절에 보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5이 있었어요 과거에.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6번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와 같은 여인이 아닐까요? 그녀는 바울의 말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자기 얼굴에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얼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매님들 얼굴에 관심 없으라는 거 아니에요? 화선 집사님 얼굴에 관심 있으세요? 화장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얼굴 때문에 예수님 포기하면 안 돼요. 예? 예. 얼굴. 그 다음에 뭐예요? 치장, 예. 명예, 뭐 이런 것들 분명히 자기를 치장하는 것,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향락을 누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는 여인의 대표자 버니게예요. 권력과 호화로운 삶에 길들여져 있는 이 여자, 죄수에 불과한, 로마인들이 볼 땐 유대인, 짐승 같은 사람으로 봤어요. 그 바울의 말이 이 버니게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교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을 기회가 지금 버니게에게 온 거예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복음을 듣고 있는데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버니게를 만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주변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없어요? 돈 때문에 타협하면서 내가 막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막 한다든지, 내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짜증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버니게예요. 지위가, 명예가, 물질이, 정욕이, 욕심이, 교만이,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까? 우리들의 성공이, 우리들의 유명함이, 우리들의 교만이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걸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2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나이다. 나는 당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나는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쇠사슬에 있고 가물게 갇혀 있지만 나는 행복한 사람이요, 나는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고 회개하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참된 일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울은 자신의 행복과 영광을 자신만만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23편에 보면 그 최악의 환경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일부 예배 때 우리 경석 형제 찬양했어요. 오늘 좀 시킬까 말까 하다가 안 시켰어요. 경석 형제도 하고 싶었던 모양이 내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어. 근데 안 시켰어요. 내가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계속 내 앞에 왔다 갔다 하면 내가 경석 형제 2부 예배 해줘 할 것 같아서 아마 그런 것 같아. 내가 혹시 틀릴 것 같아서 이 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후에 틀렸으면 식사할 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네 했어요. 그럼 다음 주 시킬게. 네. 부른 찬양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울왕의 3,000명의 군사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서 이굴저굴 이 사막 저 사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다윗.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과 누리는 행복으로 만족하니 나는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바울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신 다음 그 이상 가는 귀한 것은 나에게 없습니다. 이 소리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 그냥 부르면 안 돼요. 대단한 은혜로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보람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길이 있는 거예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에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런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이런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이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26장을 통해서 나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야 돼. 나의 능력이, 나의 파워가 어디서 오는지 알아야 돼요. 돈은 필요해요. 권력도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서 나의 힘이 오는 건 아니에요. 힘의 근원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많은 교회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삶을 통해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 변호사 너들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대제사장이 가이사랴 변호사 너들로 데리고 와서 바울을 고소했죠.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전염병 같은 자라. 이 말씀이 저에게 받았어요. 당시 2000년 전에 당시에 전염병이 오면, 패스트가 오면 한 도시가 그냥 사라져요.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런던 한번 불난 적이 있어요. 불난 적이 있어요. 로마도 다 탄 적이 있어요. 이게 전염병이에요. 이게 패스트예요. 그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전염병이. 바울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반대자들은 바울을 천하를 어지럽히는, 천하를 소욕게 하는 전염병 같은 자라. 이 얘기는 바울을 두려워했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해야 돼요. 가지고 놀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예수님 복음 앞에 생명의 참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은 불신자들에게는, 멸망자들에게는 전염병 같은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영생에 이르는 능력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한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했으면 그들에 비해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전염병, 패스트보다 더 무섭다 이거예요. 이 파워가 무엇이겠어요? 어디서 나오겠어요? 바울의 힘은 곧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마찬가지. 바울의 권세는 하늘의 권세였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그의 권능, 곧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말이에요. 왕이여, 썩을 땅의 권세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권세는 어느 날 다 사라져요. 안개처럼 사라져요. 구름처럼 사라져요. 죽음 앞에 다 놓고 가야 돼요. 흙과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다른 권세가 있는 것을 아십시오. 멸망할 세상의 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힘을 아그리파 왕이여 아십시오. 이 소리죠. 두 번째,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죄 용서함을 받으라 이 소리예요. 죄 용서함을 받으라, 자유함을 얻으라 이 소리예요. 이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은 나처럼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를 원한다 이 소리예요. 지금 바울 앞에 모든 위험을 갖추고 앉아있는 베스도 총독, 아그리파 왕, 머니게, 그리고 천부장들, 그리고 그 지방의 유력자들, 세상의 영화와 권세와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앞서 밑에서, 까마득한 밑에서 쇠쇠줄에 매여서 무릎 꿇리고 있는 상태인지 서서 있는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너무나 불쌍하게 여겼어요. 이것이 돼야 돼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자기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겉은 화려하나 속이 텅 비어 있는 아그리파 왕을, 베니게를, 베스도 총독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죄악과 탐욕의 정욕의 권력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몸은 자유했으나 그의 영혼은 죄악에 묶여있는 그 불쌍한 인생의 그들의 본 모습을 바울은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파를 향해서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의 몸은 감옥에 있었고 손발은 묶여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온 세계를 다닐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자유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자, 세 번째,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미쳐라 이거예요. 이왕이면 미쳐라. 미치십시오. 이 소리. 미치십시오. 주님의 일에 미친 자가 되십시오. 전도하는 데 미친 자가 되십시오. 섬기는 데 미친 자가 되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는 데 미친 자가 되십시오. 사업을 주님의 방법으로 하는 데 미친 자가 되십시오. 미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미침이 아니고. 바울의 간증을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향해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말했어요. 구원받은 그 간증 때문에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신앙의 고백과 감정 표현은 분명해야 돼요. 믿으면 믿는다고 고백해야 돼요. 감사합니까? 감사하다고 여러분들 말하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들 삶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죄를 깨달았으면 즉시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사라진 이 시대는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알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큐티 말씀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하며 왜 자기가 잡혔는지, 왜 감옥에 갇혔는지, 그러나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것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이네요. 이 시대 참된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주일은 안식일입니다. 좀 푸근하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서로들 섬기고 떡을 떼고 이런 예배가, 이런 삶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삶이 풍요롭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 가면 쫓겨나기에 바쁘십니까? 계속 예배가 이어져야 되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다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 제 눈엔 쫓겨나는 것처럼 보여요. 빨리 떠나야 다음 사람들이 들어오지. 예배가 감옥에 갇히고 찬양이 감옥에 갇히고 기도가 감옥에 갇히고 말씀이 감옥에 갇힌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그것을 옳다고 그대로 하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 양쪽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물질이 많아지기 때문에, 건물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외치는 교회들이 많은 시대는 아닙니까? 그것을 성공이라고 보고 그것을 승리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많은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는 중독되지는 않았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부터 끓어오르는 복음의 열정을 앓고 살아갔어요. 멋있는 삶. 복음의 열정이 있습니까? 가장 귀한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입을 내어서 나의 주인이신, 나의 구원자이신, 길이신 진리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생명을 걸고 사랑으로 전해보셨습니까? 주 안에서 정말 기뻐해 보셨습니까? 암에 걸려서 죽기 시련인데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뻐해 보셨습니까? 사업이 망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 감사해 보셨습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찬양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 드릴 수 없을까요?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처럼 그럼 기적이 일어나요. 바울이 정신 차리고 한 말은 바로 예수였어요. 그런데 너는 미쳤다 라고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헌얘기가 뭐예요? 아닙니다. 난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신 차린 말을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정신 차린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미쳤다는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바울이 외쳤던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나쁜 쪽으로 미쳐가고 있어요. 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남자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고. 그러나 우리가 미쳐야 할 것은 오직 하나, 예수예요. 예수님에게 미치면 모든 걸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일부 예배 때 우리 민지가 내 눈에 띄어서 얘기를 했더니 시험 안 들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아빠 엄마도 시험 안 들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민지가 고등부 선생이었어요. 존스 홉킨스 가기 전에. 이번에 페루 가서 얼마나 사역을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존스 홉킨스를 졸업하고 UCLA 대학원에 이 브레인 서전이 있는데 딱 한 명만 미국에서 뽑는데 그 수많은 의대를 졸업한 학생 중에 했던 중에 민지가 된 거예요. 우리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어느 날 타고더니 아니 나한테 오지도 않았지. 철호전사에게 공부가 너무나 많아서 일부 예배만 드리고 잠시 모든 걸 놓고 일부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과거에는 내 방까지 와서 하에 목사님하고 가던 자매가 요새는 일절 끊어졌어요. 예배 드리고도 나를 안 만나고 가요. 근데 내 눈에 띈 거야. 그래서 얘기했지. 너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난다. 우리 너 그 학교 들어갈 때 얼마나 같이 기도했는지 몰라. 네가 만일 공부 때문에 난 공부가 끝날 때까지 잠 안 자겠습니다 하면 내가 인정해. 내가 공부가 많아서 공부가 다 끝날 때까지는 밥을 절대 안 먹겠습니다 하면 내가 인정해. 그런데 밥은 다 먹고 새끼 잠은 다 자고 할 거 하는데 주님의 일만 수도보겠다면 난 인정 못해. 성령의 악과제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어리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 절제가 마지막인데 아주 중요한데 셀프 컨트롤, 밸런스야. 그래서 보냈어요. 일주일 동안 고민할 거야. 고민하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 절대 우리 김진환 집사 희정자매 시험 안 들 거야. 시험 들면 바보지. 내가 민지 위에서 얘기했는데 왜 시험 들어야 돼? 어디 있어요?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바깥에 계신가? 바보죠. 그냥 중요한 얘기를 슬쩍 한번 하는 겁니다. 저는 미치는 것이 성공하는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야든 미칠 때 우리는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나처럼 되라고 하는 바울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큐티엄에서. 과연 나는 성도님들에게 혹은 철호 영호에게 성피에게 또 지웅에게 나처럼 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나처럼 되라고 말하실 수 있을까요? 기숙자매님.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에게 주연아, 도야, 난 이렇게 살았지만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난 그렇게 살았지만 넌 이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들, 이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실패자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야. 보라,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Now is the time. 우리 할 수 있어요. 무엇을 가리켜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처럼 사십시오 말할 수 있다면 그분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완벽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성공을 못했다. 내 자녀들아,
나는 세상적으로 실패가 많았다. 돈도 많이 못 벌었구나. 권력도 없구나. 그러나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 하나 있어.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에게 한 번도 속인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약속을 바꾸신 적이 없이 신실하게 여기까지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다. 이거예요. 이런 간증을 자녀들에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승리의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들, 열정의 사람은 무서워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해도 내 분야에 미친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주의 선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 가까이 하세요. 그 사람의 좋은 열정, 선한 열정이 나에게도 전염될 거예요.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나도 열정의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될 거예요. 자기 분야에 미친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노아를 보세요. 주님의 명령에 산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엄청난 큰 배를 짓고 있어요. 그 모습을 봤던 주위 사람들이 낄낄거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저 사람 미쳤다 그랬어요. 거기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3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과 예수님의 동생들도 심지어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형이 우리 아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120명의 그 주님의 제자들에게 유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그에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쳤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처럼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믿음의 세계가 미친 거로 보여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어리석게 봐요. 미친 사람 취급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중요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오직 영적으로 분별함이니라 그랬어요. 어리석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조롱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미친 사람,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리는 꼭 하나님 시간에 드러납니다. 거짓과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미친 자예요. 그는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린 자였어요. 자기가 과거는 유익하게 여겼던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빌보에서 말하고 있어요. 과거 그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오물처럼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미친 자였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기기 전에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예수님께 미친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한번 영이면 권영은 집사님, 저와 함께 예수님께 미치지 않겠어요? 아멘. 은세 형제는 어떻게 생각해? 과거에는 술이 미쳤지, 그지? 술집에 미쳤고 요새 이뻐요. 술집 안 가서. 요새 술 안 먹지? 아, 그럼 승준 형제도 전쟁할 거죠? 대마초와 전쟁할 거지?
가끔 쓰러지지만 아파하고 힘들어해야 돼. 당연히 쓰러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전쟁하자고요. 그래서 승리하자고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승리했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났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아그리빠 왕이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아그리빠 왕이여,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베스도 총독에게 너 미쳤구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삶을 살다 주님 앞에 서서 면류관 받아 쓰는 인생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억울한 일들, 서운한 일들, 상처, 시험 있었던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제가 그렇게 스트럭을 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한 주 동안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저들은 전염병이라 소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승리하고 우리 가정이 승리하고 코너스톤 교회가 승리하고 목장이 승리하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